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영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원래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느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인 천사도 있고,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잠시 보면요, 그 천사들의 그 역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자라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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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요한계시록에 네 생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천사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계속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계속해서 영광과 찬양 올려드린다. 이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찾아놨나요? 에스겔 1장 10절 10절 나온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에스라도 하늘이 열리면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사자, 사람, 독수리, 송아지, 여기는 소라고 나오고 그런 어떤 그 형상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에서 24절 보세요. 같은 절 22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가렸더라. 여기도 이제 그 네 가지 생물, 그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날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걸 들은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본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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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6날개를 가진 여기 스라브는 천사거든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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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본 그 네 생물과 또 네 생물의 모양, 에스겔의 네 생물 모양이 같은 거. 또 이사야도 그 앞에 이제 천사들이 6날개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들을 천사가 감당하는 천사가 있고, 또 어떤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심부름, 소식을 전하는 천사. 누가복음 1장 26에서 31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31절까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근데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냐?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런데요, 그 앞에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똑같은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다고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했더니 가브리엘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말을 못하는 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천사는요 그 인간하고 좀 달라. 영적인 존재면서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천사가요 사람도 죽여요. 어디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겠지. 6월절에 여러분 누가 애국 사람 장자를 다 죽였습니까? 천사가 다 죽였죠. 성경에 나오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 누가 가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해쳤나요? 천사 한 명이 그랬다. 한 명이 그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도 있고 또 군대 천사도 있어요. 군대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인 천사, 싸움하는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도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싸움하는 천사예요. 군인 장관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걸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여기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전장에는 가브리엘이라고 나와요. 가브리엘이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영을 줬어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여기 바사국 군주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누구냐? 쫓겨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둘째 하늘의 우주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오니까 바사국 군주가 거기서 막 막은 거예요. 예. 거기서 내려오지 21일 동안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이라는 군인 천사, 군대 장관 천사를 예, 같이 보내가지고 미가엘이 그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예? 그 가브리엘이 말씀을 가져오는 걸 막지 못하게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일 만에 내가 와서 너에게 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을 내가 다 보여주겠다 하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싹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영적 전쟁이요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 사이에 그 둘째 하늘 사이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예?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떨어지는 걸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다른 천사를 보내고 그 타락한 천사 마귀하고 자꾸 싸우게 해가지고 그 응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요 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21일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일 기도. 예,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다. 그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방해하는 바사국 군주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가엘이라는 다른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우게 이기게 해가지고 응답을 준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고 또 군인 싸우는 천사 미가엘 같은 싸우는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천사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각종 보석으로 최고로 멋지게 그리고 음악을 하고 가장 최고의 멋진 천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9절 말씀 11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넘어주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는 물론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지만 여기는요 다 주석책도 나와요. 이것은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로 왕은 그냥 왕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완전한 인. 두로 왕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그리고 두로 왕이 언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로 왕이 지키는 구루바 그랬거든. 구루는 천사를 말하는 거. 두로 왕은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고 그 뒤에는 마귀에 대한 예언가 있어요. 마귀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최고의 멋진 천사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또 수군과 비파가 예비되면서 악기도 하고 이렇게 최고의 멋진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탐난다 이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고 천사들도 나를 따르는 천사가 많고 내가 이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를 한번 뺏어버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어디로 쫓아내냐? 이 우주 흑암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원래는 셋째 하늘만 있었어요. 둘째, 첫째 하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하나님 계신 천국 셋째 하늘에서 이 마귀가 내가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고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고 최고의 천사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다가 그 불의가 드러나서 쫓아버린 거예요. 어디로? 이 흑암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천국 밖은 다 흑암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줬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예요. 1절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천사 말고 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닮은 존재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하고 그런 존재지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도 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벌써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일부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대로 살 거지만 많은 사람은 타락한 천사처럼 나를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갈 거다. 그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천사도 만들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었는데 이 루시퍼와 3분의 1 천사가 쫓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3분의 1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들어놔도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놔도 그 중에서 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 또 나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가요. 그걸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 천사를 만들든 사람을 만들든 반드시 뭘 주냐? 자유의지를 줍니다. 자유의지. 그건 뭐냐면은 그냥 인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려고 할 때 나의 형상을 닮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지금은 육신은 약하지만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할 때 분명히 또 아신단 말이에요. 일부가 많은 사람이 타락했고 나를 대적할 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다가 안 만들었어요. 천국에다 안 만든 거예요. 천국에 안 만들고 이 땅에다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따라갈 사람은 나중에 천국을 데려가고 나를 안 따르고 마귀를 쫓아갈 사람 여기서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뭐 여기 세상을 창조하고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냥 천국에서 만들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부는 나를 따르지만 일부는 안 따를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비슷하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를 따를 사람과 나를 안 따를 사람을 구별해서 나를 따를 존재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를 안 따를 존재는 마귀 쫓아가지고 거기서 멸하리라.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들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 형상을 닮은 존재를 천국에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땅에는 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나는 마지막에 데리고 올라오고 나를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갈 놈도 여기서 멸한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세상을 그 캄캄한 흑암에다가 천국 밖에 흑암이 캄캄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마귀를 가다 놨는데 쫓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상을 만든 거예요. 빛을 넣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식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이 우주에 특히 지구는 더 아름답게 그래서 여기다가 막 새도 날아가고 물고기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각종 짐승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딱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멋있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와와 함께 막 예배하고 동물들을 막 사랑으로 잘 해주고 먹을 것 많고 풍성하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항상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로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마귀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아담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하와한테 접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 왕적인 존재로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지상에서 인간이 왕이에요. 그렇게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막 이런데 막 시세만 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사인데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남게 만들어 놨거든. 육신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막 시게 할 수 있잖아. 타락한 천사니 더하지 그놈을 나쁜 놈.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왕적 존재로 여기 살아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 이게. 그래서 딱 유혹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셨대요. 왜? 그걸 통해서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 말을 순종 안 하는지를 딱 그거 하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누려도 되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내 말만 듣고 하면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이 선악과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된다는데 왜 이거 안 따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이건 보지도 말고 하지 말고. 이게 그 처음에는요 동물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하고. 그래서 뱀한테 들어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겠냐?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좋으니까. 자기만 먹으라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막 유혹을 쥐가 쏠리다. 왜? 마귀는 누굽니까? 천사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가다 쫓겨난 존재예요. 하나님 맘먹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와한테 인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왜 어리석게 그 하나님 말씀 들고 사냐? 그거 말씀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라고. 네가 하나님 자리를 뺏어버리고. 이거 왜 못 먹게 했겠니? 좋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야. 그래 귀가 쏠리다. 교만으로 유혹하는 교만.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쳐다보자 매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죄악이라는 것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기가.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먹어. 그리고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왜 자기만 따먹지 왜 줍니까 남편이? 줘가지고 같이 죄짓자. 그래서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 예. 먹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하나님 말씀 먹겠다는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음이란 게 뭘까? 예. 막 무섭고 두렵기 시작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나 숨어 있습니다. 강팍한. 네 왜 숨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여자를 나한테 굴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잖아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막 펑펑 울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요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은 회개 안 해요. 이것은 하나님 뭘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내 책임 아니라고. 그렇죠.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 하와야 너 저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해가지고 했죠. 나는 그거 안 합니다. 회개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다 책임 전가해버리고 이렇게 회개해야지.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뱀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왜? 뱀은 마귀 같은 마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걔는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벌이 내리는데 죽음이란 벌과 함께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 잉태하는 고통을 당한다. 이 벌을 내렸어요. 죽음이란 벌과 함께. 그리고 뱀에게 이 사탄에게는 어떤 벌을 내렸느냐?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너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박살낼 거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마귀야. 마귀 너 머리를 밟아버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이렇게 창조하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을 줬는데 결국은 그 사이를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말까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가 막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 종으로 만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그런 계획을 벌써부터 이미 태초부터 세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헤로드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요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가요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 온 세상은 다 내 거다. 나한테 다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다 나한테 절을 했다. 너의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부터 다 나의 종노릇 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에게 이거 다 내 건데 나한테 절을 좀 해봐라. 예? 내가 다 너한테 줄 거다. 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섬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넘어뜨렸어요. 선악과를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지고. 인간은 원래 다 내 말을 들었어. 너도 나한테 경배해라. 너도 나한테 절해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NO!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은 졌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가요,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를 한 번도 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야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죄를 안 지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그들을 지배 못해요.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귀를 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못하게 다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겼고 그리고 그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있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것은 3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땅을 들인다는 것,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죄사함의 그 보혈의 은총이 뿌려져서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했는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니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마귀는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언제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이 죄의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말씀 보고 마귀 말을 따라가서 넘어가가지고 죄의 인간의 마귀의 종이 됐는데 두 번째 오신 아담이 그걸 이겨내가지고 똑같이 인간이 되셨지만 죄를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한 번도 진 일이 없고 오히려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의 사함, 죄 씻음을 받게 하고 인간 누구든지만 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 죄 씻음을 받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지배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경찰이 오면 두렵지만, 죄가 없으면 경찰이 오면, 아이고, 잘 오셨다고 인사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속죄의 은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분쟁이 있어도요, 법으로 딱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말 못합니다. 막 내가 뭐 싸움을 얼마나 잘하고 막 아무리 해도요, 법으로 당신 틀렸어 그러면 당신 감옥 가는 거, 당신 돈 물어내야 되고, 법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다 끝났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그게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딱 나와버렸으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이 그렇게 멸하게 된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함,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